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참 구원의 종교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종교는 마귀의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종교와 참 구원의 종교를 구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마귀는 무신론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98년도에 제가 섬겼던 부천 성지 성결교회 학생의 여름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는 그냥 아무 프로그램도 잡지 않고 오직 찬양과 기도 시간으로 서너 시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집회 끝나면 너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고 은혜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오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태워서 들어왔더니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다른 사람 이렇게 손이나 어깨에 얹고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야,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저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딸이었던 딸인 한 학생이 제 손을 끌면서 목사님, 누구 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는 저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게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목사님 딸, 그 아이가 저를 갖다가 더 가까이 끌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올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한 학생을 여러 선생님들이 붙들고 있고 옆에 다른 아이들도 붙들면서 막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중에 한 명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뒤에 한 학생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비명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누구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게 이야기할래? 그랬더니 아이가 보통 때는 예의가 바른데 그때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이러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한데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돌아보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어. 다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는데 보는 눈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서 이 교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 딸인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내뱉은 말이 더러운 귀신아 누구에게서 나가라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누구는 없어, 내가 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이제 누구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보다 위대해,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교사들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고 부장 집사님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과거에 귀신 쫓아내는 걸, 목사님들이 쫓아내는 걸 보신 분이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랬더니 피고 웃으면서 네 속은 더 더러워 이래가지고 그분이 약고가 푹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찬양 부르는 거 다 멈추게 하고 다 주변에 다 둘러 앉게 해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생겼다 막 이러고 있는 걸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해도 안 나가고요, 1시간을 해도 안 나갔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해라 해도 안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귀신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더운 여름에 애를 잡지 말고 일단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기도를 따라하게 해라.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손 붙들고 있던 거 다 녹게 하고 그리고 시원한 물 마시게 하니까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구야, 너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라.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을 따라하지는 못해요. 뭐 이러다가 내 입 속에 내가 있어 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예수보다 위대해 이런 말을 반복하다가 예수님 한마디 따라하고 또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 따라하는데 어쩌다가 따라하고 이러면서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점점 잘 따라하다가 갑자기 애가 부끄러워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마이크를 주면서 아이들 다 모여서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러니까 아이가 집사님 죄송해요. 아까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숙은 더들어 했던 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 자기 가정이 너무나 신앙생활 부모님이 잘하고 화목해서 정말 어릴 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가정 깨지겠다 하는 걱정이 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돌이키지 않고 중3 때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고 깨지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수련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를 너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수련회 가려고 해? 가지마 계속 들렸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그래도 있으니까 수련회 가야 된다 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여자 입술이 큰 여자 입술처럼 생긴 게 와서 귀에 착 달라붙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게 시키는 대로 말과 행동이 되더랍니다. 이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황당하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이게 도망을 가더라네요.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또 와서 붙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또 도망을 가더라네요. 그러다가 또 와서 붙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있는데 너가 너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도움을 구해라. 그런 말을 듣고는 아 맞다. 내가 도움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지더니 완전히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서 나쁜 친구들 사귀기 시작하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들 다 일부러 하고 다닌 거죠. 어울려 다니면서. 그러고는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이지만 아이가 상처받은 것도 그렇지만 정말 화목했던 가정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화해했겠죠. 이런 걸 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부리고서는 서로를 적대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가정이 천국이었던 가정이 완전히 그런 전쟁의 도가니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부모도 얼마나 서로 큰 상처를,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으면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은 또 믿음이 더 성숙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자매들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리게 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가정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깨어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 것,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런 결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또 이제 저녁 집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이제 전체 모임 장소가 있고 문이 있고 거실로 나가고 남자 교사들 방, 여자 교사들 방, 그리고 거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이런 구조였는데요. 한 줄로 여학생들 자고 한 줄로 남학생들 자는데 교사 회의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나고 보일러는 충분히 따뜻한지 창문 열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러 한 12시 정도에 이제 문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아이예요. 그래서 잠깐만 나와보라고 해서는 부장 집사님과 제가 같이 그 아이를 붙들고 왜 그런지 물어보았더니 막 흐느끼면서 정말 구슬프게 울면서 흐느끼고 있어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자고 있는 틈마다 흐물흐물한 뭔가가 다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아이가 잘못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구슬프게 오는 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내 눈 좀 쳐다봐라 하고는 자꾸 눈을 돌리는데 쳐다보게 만들고는 눈을 보고 말하기를 너 또 그 속에 들어간 거 아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너 그 속에 들어간 거 아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정말 서로 눈 마주보면서 한 10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 보더라고요. 저를 10분 동안 노래 보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비웃듯이 피식 웃으면서 나 혼자 온 줄 알아? 이러더니 여자 교사방에서 아 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보고 부장 집사님 얘 붙들고 계십시오 이러고는 여자 교사방에 들어갔는데 막 교사 한 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안정을 시키고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가 떠오르면서 죄의 공포 속에서 지옥에 빠져가는 걸 그대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떠오르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절망에 빠뜨리고 완전히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성령께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속임에 속지 말아라. 그러고는 여전도사님한테 성경 읽어주고 같이 찬송 부르게 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조연희라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이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줘도 아무 반응도 없고 기도를 따라해도 따라하지도 않고 3박 4일 동안 잠 한숨도 안 자고 거실에 있는 소파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화장실 저녁에 다녀오는 아이들 전부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흰자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노래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놀라고.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내쫓으려고 해도 저의 욕을 막 하고, 제가 내쫓으려고 해도 부장 집사님 욕을 하고, 이건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셔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애를 수련회 데리고 가서 이상해가지고 집에 가면 큰일이잖아요. 부장 집사님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귀신이 하는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캐치한 게 뭐냐면, 저도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분이 캐치하신 게, 제가 이야기하면 부장 집사님 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이가 부모도 그 아이를 버리고 친구들도 왕따시켜서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를 내쫓느냐, 이런 거였어요. 부장 집사님도 그걸 여러 번 들어놓으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때문일지 모른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아서 뭔가 그것 때문에 이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3박 4일 동안 놀랐던 가슴이랑 정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보고는 정말로 아이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 학년 사이에 왕따시키고 분위기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 심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이게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 다 안아주고, 그러고는 그 이후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정말로 아이들 사이에 왕따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구나, 이걸 제가 그때 또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대로,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 들어왔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쫓느냐, 그런 것처럼 나쁜 걸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는 사전에 찾아보면요,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고하여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허물이 있어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한정으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어떻게 함으로 넘어뜨린다? 참소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헐뜯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참소한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쪽 바 저쪽 바 나눠서 싸워서 서로 참소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는 어떤 알지 못하는 행위에 자기 말을 더해가지고, 그럼 교회가 참소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참소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나뉘고 문화적으로도 나뉘고 가정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나 그 외의 갈등도 이런 게 많죠. 뭘 통해서? 마귀의 참소함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속상한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고, 그 마귀의 참소를 극복하고 나면 거기에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런 거에 속아서 상처받지도 말아야 하고요, 교회를 떠나지도 말아야 하고, 내가 참소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일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정이 30가정인데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인원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됐거든요. 부대에 짬밥 먹으면 맨날 똑같은 거 맛이 없는데 교회 오면 정말 맛있게 밥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30가정에 그런 밖에 안 되는데 매주 1000명분을 밥을 짓는 거예요. 반찬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핍박하던 걸 기도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랬던 분인데 정말로 헌신과 희생으로 기도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계급이 부사관 가정이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무대를 섬기셨는데 나중에 대령 가정이 안수 집사님 가정에 오셨는데 이분들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전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봉사에 힘썼는데 이 원래 계셨던 분들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맡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이분들께 넘어가 버렸어요. 이분들은 부사관이시고 이분들은 대령 가정이에요. 마음에 사람들이 계급 때문에 우리를 차별한다 이런 게 속상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저 가운데쯤 앉으시고 대령 안수 집사님 그 부분은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때 목사님 말씀은 안 들리고 앞에 앉아있는 그 안수 집사님 뒤통수를 정말 가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정말 시험이니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또 몇 주 후에 또 올라오신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다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혼자 내려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가면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서 쫓아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 마음에 생겨나는 질투심, 분노 이런 걸 이기지를 못하고 남편이 이제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직회 때 다 결정하고 모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아직도 건물 튼튼합니다. 왜 새로 지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시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계급이 낮다고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그런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이러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하고 참 그런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질투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건 받지 않고 아벨 건 받는다. 그러면 정말로 가인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자기 자세를 고치고 아벨은 뭘 잘했는지 아벨에게 물어보고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창세기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 배후를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영적 배후죠. 겉으로 나타나는 건 질투심입니다. 그런데 배후는 뭐라고요? 악한 자, 악한 영이 그 속에. 심한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청송교도서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정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여리게 생겼고 유약하게 생겼고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생긴 청년인데,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착하게 생겼는데 살인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막 불안해하길래 이분이 뭔가를 캐치하고, 누구야? 너 옆에 누구 있지? 이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더랍니다.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말을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는. 이 사람도 작은 어떤 오해로 미움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미움이 점점 커져 갔는데 귀 속에서 소리가 너 저거 살려주냐, 찔러라, 계속해서 들리니까 그래, 이 소리라도 안 들으려고 내가 그냥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박효진 장모님이 너 옆에 누가 있지? 그러니까 다 고백하고는 예수님 믿고는 회개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이 됐다고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나중에 세 개로 쪼개졌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같이 컸던, 신앙생활하고 컸던 제 친구가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서로 그러면서 그렇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은혜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나중에는 시험에 들어서 비닐봉지 이만한 데다가 진짜 똥을 담아 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면서 교회에다 똥을 뿌려버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발단이 됐느냐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장로님이 영수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임의로 쓴 데서 젊은 집사님들이 투명하게 합시다, 영수증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원래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돈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덥석 받아들이고 그 탐욕을 버리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단계가 있죠. 탐욕이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 팔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모든 단계마다 회개하고 차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탐욕을 통해 자기 영혼까지 망치는 이런 일이 있죠. 탐욕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탐욕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탐욕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정말로 탐욕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망치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망치는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친구 목사는 정말로 친한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도 안 통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지하 방에서 일주일 내내 음식도 먹지도 않고 텔레비전 켜놓고 이래갖고 죽으려고 그냥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더라고요. 먹을 거 사 먹이고 힘을 얻었는데 개척을 실패한 것에 대한, 주변에 너무 큰 교회가 많아가지고 아무도 그 개척교회에 안 오더랍니다. 너무 낙심되고 나중에 교회 건물 다 넘기고
낙심돼가지고 이제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힘을 차린 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에 대한 불평도 쌓일 수도 있죠, 그죠? 성도님들이 이 부교육자로 온 이 친구에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솔깃솔깃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할까, 교회를 깨고 나가려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기도 많이 하는 친구여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이게 쑥 들어오고 나서는 번민이 돼가지고 밤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는 그 다음부터 잠을 자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 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쑥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오는 번민, 잠도 못 자고 막 사울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런 상태처럼 자기가 경험해봤답니다. 교회를 깨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것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교회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움, 또 모두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 들으면 솔깃해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교인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갈라놓는 것. 영적인 일이 언제나 끼어 있습니다. 군목 동기 목사에게 이제 훈련 열심히 받다가 저녁에는 자신이 경험한 기도 응답 체험,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제 군목 들어가면 이제 목회를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공부만 해오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새벽 기도 다니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군목 동기 중에 한 명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군에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 영화를 못 보니까 이제 영화를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이만큼씩, 그때 비디오 이만큼 두꺼운 거 이렇게 빌려놓는 그런 시대에 비디오방에 가서 이만큼씩 빌려갖고 일주일에 수십 개씩을 보는데, 들어오기 딱 일주일 남겨놓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링겔도 맞고 해도 약을 강하게 지어와도 낫지를 않아서, 며칠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자식이 다 죽어가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30분 정도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주신 후에 이제 됐다 이러시고는 그 순간에 모든 아팠던 게 한순간에 다 나았답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너 뱃속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서양, 머리를 빡빡 깎고 까만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 너 뱃속에서 나와서 집 밖으로 도망갔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를 봤대요. 그런데 딸이 그러는데 미국에서 할로윈데이 뭐 이런 데 되면 최고로 많이 보는 영화가 그런 영화라고 그러대요. 볼 때 음산한 영화의 분위기에 정말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일을 겪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 가서도 계속 영화를 빌려보는데, 영화를 보면 어떤 게 우리를 정신을 잠식합니까? 폭력, 음란함, 그 사회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정신을 계속 잠식하거든요. 군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의가사 제대, 뭐냐면
몸에 질병이 있다는 그런 사유로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헌병대의 불륜으로 걸려서 제대를 하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그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 결국엔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구를 두고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가 그 사람 속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만 보더니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폭력성이 강한데 게임에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정신이 병들도록 살아갑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TV 드라마 보면 전부 불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밌어서 빠져드는데 다 불륜 이야기입니다. 폭력 이야기.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어떤 시간은 늘어납니까? 그런 매체의 정신을 빼앗기고 악한 것이 우리를 점령하게 만드는 시간은 마음대로 열어놓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것도 육신의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사단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나중에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나무에 걸려서 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무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거뒀는데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한 영의 압박, 우울함 이런 것에 계속 재촉을 당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에 재촉을 당하다가 뛰어내리는 순간 뭐가 휙 달아나는 걸 느꼈답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그런 사고방식, 체계가 늘 우리 속에 익혀져 있어서 자그만 것이라도 하루의 삶이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의 삶, 너무 감사하다.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들이 감사하고 내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울하게 만드는 지수들이 너무나 높죠. 그거 다 말씀의 사고방식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적다. 비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 삶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참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모일 때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요.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면 불신자에게 역사하고 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말씀이 뿌리웠을 때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물어가 버리는 거 초신자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할 때의 세상 재리와 그런 거의 유혹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초신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돌짝밭에 뿌린 것. 그런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하와는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도 미혹합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진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에서 떠나 부패할 수 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 죄의 경계선에 가까이 살면서 아직은 그거 저질러지 않았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내 마음은 불륜을 저지르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왜 이렇게 그러냐, 불평불만 다 하고 있으면서 이거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도 그래도 괜찮은 신자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신령한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신령한 것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홀리 트리니티, 거룩한 삼위일체가 있고 악한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한 분이 말씀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상호, 내주, 상호, 상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분 안에 다른 두 분이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악한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좋아한다,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죄다, 끌린다, 이럴 때는 그걸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할 때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기 싫어도 주변의 분위기가 자꾸 나를 그렇게 끌어가요. 나를 오늘도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이래서 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말할 때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그게 너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 시켜서. 또 나는 싫어하는 것 같지만 누가 끌고 간다고요? 마귀가, 세상이. 우리는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듯이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나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가족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교우들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솔깃하라고 드린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경험을 이야기하면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내쫓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죄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작용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마음에 어떤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가족을 붙들어주고 교우들을 붙들어주고 천국에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